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말쯤에 모교에서 채플에 불러서 이제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구경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학교 앞에 있는 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 아리랑로 무슨 이렇게 길 이름이 원래 있잖아요. 원래 거기도 분명히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이제 아펜젤러로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이제 배제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배제대학교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지으신 이 배제학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업적을 기리기도 하는데 학교 앞에 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학교에서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까 학교의 설립자의 이름으로 길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죠. 더군다나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도움을 받았다면 더 할 겁니다. 기억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아마 살아 계시다면 이제 감사 인사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된 장소를 기억할 것이며 함께 했던 사람들 또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하겠죠. 사람에게 받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게 도전을 더 주고 노력하고 감사할 만한 이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와 범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찬양하라는 명령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노래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찬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새롭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과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늘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놀라운 일을 그때마다 찬양해야 되고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또한 그 구원의 감동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새 감동이 부어지고 새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것은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이 계속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98편 1절 이렇게 말했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은 자기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기이한 일은 인간이 하는 일과는 구별되는 일들이죠.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평범한 일들과는 반드시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팔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혜택은 인간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명예는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게 되며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이 그 노예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하고 작은, 그래서 누가 봐도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특출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음에도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어진 일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애굽을 대적해서 이길 정도의 민족이었다면 그들이 애굽이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했기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교만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능력과 내가 받은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성실은 언약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뿐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을 뿐이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과거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건져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찬양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온 땅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찬양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모든 이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주님을 높이는 것,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찬양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그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떤 사정 때문에 멈출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행하신 일도 많이 있으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이 놀랍고 엄청난 일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존경과 기쁨과 경외가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찬양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5절 6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엄숙하게 무릎 꿇고 경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즐겁게 노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 구원을 깨닫게 되면, 그 구원을 인식하게 됐을 때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었던 일들, 나의 힘으로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기쁨이 당연히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맹인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으로 온전히 흘러넘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 찬양의 모습을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7절 8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피조물도 죄로 인해 탄식하고 있지만 그들도, 그 피조물들도 즐거이 외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큰 물에 부딪힘은 박수 소리가 되고 산악에 부든 바람은 즐거운 멜로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드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자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를 기록하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점점 여호와의 구원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끝날을 향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 이제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9절에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할 때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완성이 되는 시간이죠.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함께 하심을 허락하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억울한 것이 바로 잡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불의가 사라지는 순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도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즐거이 외치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의로운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경외를 담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주시며 경외의 이유를 주시며 감사의 이유를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외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치게 될 때 나 혼자 스스로, 나 혼자 멈추고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모든 의인인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우리가 그 공의의 날, 그 심판이 선포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유혹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찬송함을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저들의 마음, 저들의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